전에 지금 오래 전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짓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만할 텐데, 근데 그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진 겁니다. 어디 신기합니다. 예.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어났다, 기독교가 한 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만 일어났을 뿐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일인데 그게 빠르게 전파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예, 사회봉사, 사회복지, 기독교가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예,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하면은 그 1가지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죠. 예. 근데 세상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10번 중에 9번 제대로 하고 한 번 죽으면 죽순 거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 예를 들면 99%가 하나님 말씀인데 1% 제가 실수해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예.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광이라는 것도 99%가 그게 흙이고 1%가 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금을 캐는 거죠. 1%의 금을 캐는 게 금광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금을 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을 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본성이 있어요. 비판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고, 또 나는 예수님을 지금 30년 믿어도 아직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또 있고, 진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떠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떠들고 다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돌을 든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든 사람. 이게 비판의 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티는 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창가 출신의 어떤 여자분의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사역하는 어떤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들어줬대요. 근데 다 듣고 정죄를 한 게 아니라 고생 많이 했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네. 근데 그 한마디에 이분이 자기가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 왜 그렇게 사니? 너 죽을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생 많이 했겠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팠을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마음을 울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다 이 돌을 들고 있는데, 비판의 돌,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가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째려봤어요? 너 그때 왜 그러니? 정죄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여전히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 줄게. 근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좀 심하게 좀 얘기하면 네가 뭔데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가 정죄를 하냐라는 거죠. 그 하나만 보고. 그 어떤 이야기인데 핀투라는 아이가 있는데 애가 산수를 못해요. 선생님이 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가 산수를 못해서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제 산수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나나 3개를 가지고 내가 너 하나 줄게, 또 줄게, 다시 하나 더 줄게. 그럼 몇 개지? 그랬더니 얘가 손가락을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4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답답하잖아요. 천천히 얘기할게. 내가 하나 줄게. 그리고 또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 줄게. 그랬더니 얘가 천천히 세는 거야. 신중하게. 그래 4개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좀 높아지는 거지. 잘 봐봐. 좀 잘 보라고. 내가 너한테 바나나 이렇게 하나 줄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주면 2개지, 2개. 그럼 내가 다시 너 하나 줄게. 그 몇 개야? 그랬더니 또 4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좀 언성이 높아지니까 애가 울먹이면서 4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실수한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산수 공부 그만하고 우리 바나나나 먹자 이렇게 하는데 애가 자기 주머니에서 바나나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그 선생님이 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인생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생겼다고. 그 어린아이의 심정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주머니에 있는 바나나 하나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선생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 어떤 소매치기가 있는데 소매치기가 이제 어떤 이제 소매치기 하겠죠. 소매치기를 하는데 들켰어. 그러면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도둑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둑이야 하기 전에 이 소매치기 한 사람이 도둑이야 그런 거예요. 저 도둑 잡아라 하고 그럼 소리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도둑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돌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못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의 허물을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비판의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도둑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면서 지금 도둑이야 하는 거하고 그게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죄인이래요?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고 남을 향해서 비판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고침받을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병듦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 병원에 가면 다 내가 환자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픈 것 얘기하고 병든 부분을 얘기하지. 그래야지 처방이 시작이 되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었죠. 돌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 없는 자가 뭐라 그래요?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환자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도 죄인이야. 너는 얘보다 증상이 더 심한 환자야. 너는 얘보다 더 아픈 환자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와 돌을 든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거고 차이는 이 여자는 들켰고 자기들은 안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속마음 뭐냐면 너는 바보같이 들켰구나. 그거예요. 너는 간음한 게 죄가 아니라 들킨 게 죄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사람들의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안 들켰다고. 봐라, 나는 간음은 해도 들키지는 않는다. 내가 이미지 관리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거 그래서 돌 드는 거예요. 너는 이미지 관리에 실패해서 지금 돌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도둑질은 해도 간음은 안 한다. 나는 폭행과 폭력은 써도 간음은 안 해. 나는 거짓말은 해도 간음 안 하고, 나는 사기를 치고 남을 미워하고 상처는 줘도 간음은 안 해.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잘 교묘하게 잘 덮어. 잘 감춰. 너는 처세술이 없어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들키지 않은 엄청난 죄악이 있으면서 들키지 않았다고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 문명과 문화를 그게 화려한데 페인트 칠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페인트를 조금만 긁어내면은 인간의 추악하고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문명과 문화라는 그런 위대함과 화려함으로 페인트 칠했지만 그거 조금만 긁어봐라. 그 속에 인간의 온갖 추악함과 잔인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라는 페인트 칠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페인트 칠을 했을 뿐이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온갖 추악함과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하냐면 명함 가지고 해요. 명함. 근데 그 명함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명함 안에는 내가 20년 예수 믿었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교회에서 직분은 뭐고 사회에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근데 예수님이 이 페인트 칠을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에 이스라엘은 무덤을 색칠을 예쁘게 해요. 근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속에 죽음이 있고 썩음이 있는데 근데 그 명함을 가지고 그 페인트칠 화려하게 된 걸 가지고 자기의 긍지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긍지. 속에는 온갖 죄악이 있으면서 속에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 속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면서 그 페인트 칠 이것만 잘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인데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데 자기 아내는 매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따라가 봤대요. 한번 그래서 앉아서 들어보자 했는데 그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걸 원샷, 원킬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참석했는데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자기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대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막 교회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자기는 엄청나게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당신이 달라진 줄 아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실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실하게 술집을 다녔고 워낙 성실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곳이 바뀌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교회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바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본 거예요. 그 유럽에 가면은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클럽이고 마트고 술집 이렇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겉은 교회인데, 겉은 그리스도인데 속은 내부 수리가 안 된 거죠. 내부 수리. 내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는 여전히 술집이 있고 클럽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날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중이나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겉멋만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는 깡통이면서 겉멋만 들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겉멋만 들었어 우리가. 폼생 폼사라 그러잖아요. 속은 썩었고 폼은 좋아. 신앙의 폼은 좋아.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포즈는 진짜 잘 취해. 근데 포스가 없어. 능력이 없어. 경건이 없어. 속은 썩었고 속은 비었고 속은 깡통이야. 비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깡통 신앙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깡통에서 통조림으로 변화돼야 돼요. 통조림이 뭐죠? 속에 뭐가 들었잖아요. 고기도 들고 야채도 들고 생선도 들고. 깡통은 구원 못 받아요. 통조림만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깡통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인간은 다 깡통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게 변하잖아요. 깡통에서 통조림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어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깡통 예배 드리는 거죠. 깡통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농부가 성실해요. 진짜 열심히 농부가 성실해. 너무 성실해. 근데 씨앗을 안 뿌렸어. 그리고 성실해.
그 성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씨앗을 뿌리고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씨앗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 안에 씨앗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그냥 성실해. 그냥 봉사해. 그냥 예배해. 그게 깡통 예배죠.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심히만 산다고 그게 열매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그 내가 깡통인지 통절임인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33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33살 사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형통.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 배교했어요. 배교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냐면 9988 234 살았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3일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대답 못하시니.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말씀을 받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몇 년 고생했어요? 13년 고생했어요. 요셉의 인생이 불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 붙들고 한 3사람밖에 아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잠언에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때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저걸 이제 쉽게 비유하면 7패 1승이죠. 7번 실패했는데 한 번 승리함으로 최종 승리하는 저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보면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7패 1승으로 최종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계속 고난당하다가 마지막에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완전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한 판에 뒤집어지잖아요. 7패 1승으로 요셉이 최종 승리. 그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인생의 겨울만 보고 인생을 판단해요. 인생의 겨울이 왔어. 그 한철만 보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적어도 4계절은 지내봐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님의 말씀 씨앗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그러다 보면 봄에 꽃도 볼 수 있고 가을에 열매도 맺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이라는 그 한 가지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돌을 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주셨다. 이 씨앗을 붙들고 우리 4계절은 지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봄에는 꽃이 필 것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때요? 다 돌 들잖아요. 돌. 뭐만 보고 겨울만 보고 내 앞에 일어난 현상만 보고 그러니까 형통하다가 7번 승리했는데 마지막에 판이 뒤집어져가지고 7승 1패로 그냥 최종적으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면밖에 못 보잖아요. 예, 주사위를 봐도 한 면밖에, 우리는 평면밖에 못 봐요. 그 옆에, 그 뒤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며 돌을 들고,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그 어떤 한 엄마가 나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딸이 왜 귀신 들렸을까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렸을까요? 이 가정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부모와 자녀 사이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이놈의 집구석 한다 그러잖아요. 집에만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집구석이면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탈출해요? 해야 돼요. 숨은 쉬어야 되니까 술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도박으로 가고 숨 쉬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겉으로는 페인트, 그리스도인이라는 페인트 칠 교패는 붙여놨는데 페인트 칠만 한 거. 속에는 예수 없는 가정, 깡통 가정, 깡통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 그분 간증 있잖아요. 예.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 지금은 정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와서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얼마 전에 아들이 출소해가지고 그 안아주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그분 간증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는 성공이에요. 성공, 정치인으로서 성공. 예. 부부 사이고 뭐 부부 사이도 안 좋아. 예. 그리고 아들 얼마나 윽박질렀겠어요. 아버지가 유명할수록 자녀는 힘들어요. 기준이 높으니까. 그 얘가 귀신 들린 거지. 이놈의 집구석.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약이죠, 뭐예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귀신 쫓아내느라고 잘 안 나가요. 귀신 웬만해서는. 예. 예수님이 오셔야 나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나가지. 예. 그 평생 남은 인생 그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분이 설교를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귀신 쫓아내느라고 인제 와서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대.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대. 그 누구 때문이겠어요? 예. 가정이 화목한데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가 좋은데 흉악한 귀신 들리겠어요? 예. 그 이은석 사건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위급 장교예요. 예. 스펙은 좋죠. 겉모습은 좋죠. 포즈는 좋죠. 예. 그리스도인의 포즈는 좋아요. 예수 믿는 가정을 알고 있는데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경건도 없고 예. 포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 어머니도 명문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각방 썼대요. 각방. 예, 서로 이혼하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고 아버지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와가지고 매일 자식 아들 둘에게 잔소리하고 욕하고 너 같은 놈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놈들은 하면서 어머니도 자식들만 보면 싹수가 노랗다고 나가 죽어라. 폭언을 일삼았대. 자식들에게 계속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막 던진 거죠. 이놈의 집구석 어떻게 해야 돼? 예. 큰아들이 집 나가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토막 낸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 10토막, 아버지 11토막. 예.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가정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페인트 칠은 했어요. 포즈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요만큼 예수님 없는 거예요. 깡통 예배, 깡통 가정, 깡통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이 자기 가족을 이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형제들이 이게 귀신 들린 가정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가정. 그럼 이놈의 집구석 되는 거지. 겉으로는 페인트칠을 너무 잘, 남들이 볼 때는 스펙 좋은 가정, 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고 복 받은 가정, 속은 깡통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계셔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예. 포즈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어거스틴이 방황했죠. 어떻게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어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돌아와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잖아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 만들었죠.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가 모세를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가정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한 분씩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에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나라를 바꿔요. 그 시대를 바꿔요.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온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히틀러의 어머니는 책임져야 돼. 히틀러를 낳은 어머니는 책임져야 된다고. 예. 그 어머니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수많은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면 히틀러가 나왔겠어요? 뭐 어떤 더 전에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한다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어머니가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 어머니가 히틀러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 나라의 운명이 있고요. 자식의 운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아이가 있잖아요. 야곱가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대요. 두 민족이 있대. 두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아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운명이, 두 민족의 운명이 그 두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요? 민족의 운명과 온 세계의 운명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려있는데 그거 쉽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황무지 또는 황량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황량한 곳에 강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서 파라다이스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황량하고 황무지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깡통 아니에요? 황무지, 황량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건설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라다이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시 황량해져요. 다시 황무지 인생이 되고 깡통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가 310장,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이 쓸데없는 이 깡통 같은 인생, 이 황량한 인생 위에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지, 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 황량한 인생,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이 대한민국을 파라다이스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